말씀의 제목은 두 나라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읽고 쓰기도 했으니까 오늘 읽은 거는 본문으로 읽은 거는 3장이지만은 쭉 좀 전체를 이렇게 꿰뚫어 보면서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고 우리는 이 두 나라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민자들, 특별히 시민권자들은 이제 65세가 되면은 고국 대한민국의 국적을 다시 회복해서 이중 국적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두 나라 국민으로 사는 셈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과 한국 법이 다른 것처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 두 나라의 이 법과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방식, 가치 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속한 두 나라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살펴보고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깊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같이 서신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범한 이 첫째 아담과 비교해서 그분은 둘째 아담이다 혹은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첫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성취하러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 사건에는 특별히 첫 아담 이 아담과 하와의 실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실패는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만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이 명령과 더불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는 이 뱀의 존재를 에덴에서 쫓아내기는커녕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힘없이 교제했던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 사명 또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고 해야 될 왕적 그 사명 이 모든 것을 사실 다 거기에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첫 아담이 실패한 모든 일을 다 성취하셨다라고 신약 성경은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담은 택하신 백성을 대신해서 죄의 결과로 주어진 율법의 저주, 율법의 그 형벌을 홀로 다 받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완전히 순종했는데 첫 번째 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소위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이 문화 명령도 이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함께 저주를 받는데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이 말은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땅이 하나님이 아름답고 지어주신 그 조화와 그 아름다운 모든 모습을 사실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 둘째 아담은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만물을 당신 안에서 통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만물을 정복한다 그럴 때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친히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정복했다라는 말은 이 구속적인 의미, 이 영적인 의미로 악의 세력, 이 땅에 죄를 들어와서 죄로 유혹하여 사람과 땅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들, 그 세력을 십자가에서 정복했다 그 말입니다. 만물을 당신 안에서 통일되게 했다라는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피조세계의 질서와 그 모든 안타까운 파괴 모습들을 주님께서 회복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독생자의 권능으로 주권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이 모든 만물을 회복한다,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구속을 포함한 이 모든 일이 바로 둘째 아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새 창조를 이루고 그 영광 속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그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선구자로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세 번역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이죠, 완전하게 하신 것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적고 있습니다. 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바로 새 창조의 영광에 들어간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로,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새 창조의 영광을 누리도록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되심으로 반드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데에 우리 성도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되었고 점점 세워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 피조 세계는 불완전합니다. 깨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한다, 구원한다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때 세상 모든 피조물이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악의 세력, 사단과 귀신의 세력들도 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의 성취로 장차 올 세상에서 덕권과 영광을 누리게 될 우리 모두는 장차 올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이제 우리는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안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이 특별히 여자의 후손 그랬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본어게인 시킨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에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것이 자연의 생육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공동체, 지금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이 교회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또 모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세상, 또 교회와 국가 이 두 나라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이 두 아담에 의해서 어떻게 두 나라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두 나라에 속한 성도들의 삶은 또한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을 중심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이 성경 전체를 쭉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딱딱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어떤 의미에서 기초예요. 이 부분이 열려야지 그 이후 모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고 한 역사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인류 역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자,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두 가지 양상을 허락하시는데요. 바로 대결과 공존입니다. 대립과 공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와 하나님의 구원 얻은 그 무리들과 그렇지 못한 그 무리들 사이에는 철저하고 근본적인 영적인 대립이 형성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가 또한 공유하는 문화적인 공유 영역도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별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처럼 또 여세 동안은 같이 세상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성도와 불신자 사이에는 철저하게 영적인 그런 대립이 형성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함께 나누는 공유 영역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히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교회와 세상을 극단적으로 대립시키게 되고 반대로 또 둘을 무분별하게 섞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린 세상에 싹 살지만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를 가지고 온 이 뱀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을 차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어떻게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영적인 대립과 문화적인 그런 공유 영역이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죄지은 타락한 인간의 구원의 키가 여기에 희미하게 그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원시복음이다. 이 15절 말씀을 그렇게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또 자세히 보면은 근본적인 대립과 대결의 개념이 나타나죠. 뱀과 여자 사이에 또 뱀의 후손과 여자들의 후손 사이에 있게 될 대립과 대결인 겁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는 이때로부터 종말의 순간까지 이 대립과 대결의 역사가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이 대결의 역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뱀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물론 이것은 뱀이라는 짐승과 인간의 대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구별해서 구원 얻은 그런 성도와 또 세상 사람 불신자 뱀에 속한 자와 여자의 후손인 우리 주님에게 속한 자의 사이의 대립과 대결인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는 대립과 갈등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하와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아담 남자에게는 고된 노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또한 육체적인
죽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구원 얻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타락 후에 모든 인류가 공유하게 될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 얻은 자라고 해서 해산의 고통이 없고 노동의 수고가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가 다 육체의 죽음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 얻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대결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이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또 함께 겪어야 되는 공유의 영역도 있는 겁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쭉 계속 읽다 보면은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거기에 이 뱀의 여자, 이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는지를 단적인 예 같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뱀의 후손은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이었던 셈입니다. 이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아마 깨달았을 때 부모로서 정말로 몸서리를 쳤을 겁니다. 앞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하와는 첫 아들 이 가인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아들이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간 그 원수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가인을 낳았을 때 그 4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정말 탄성을 지르면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 가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뱀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 사실이 이제 이어서 금방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단의 세력과 반대되는 이 여자의 후손, 그 이 여자의 후손은 가인이 아니라 둘째 아들 아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사를 연락하시죠.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에 거절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이 분통을 터뜨리며 들판에 동생을 꼬드겨서 돌로 동생을 쳐 죽입니다. 동생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이유로,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문제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시기질투로 동생을 돌로 쳐 죽었습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들판에서 일어난 거죠. 그게 바로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 사이의 대립과 대결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후반부는 에덴 동짝으로 쫓겨난 이 가인의 후손들 안에서 활발하게 세상의 문화 문명이 발전되어 나가는 모습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목축업을 발달해서 그렇게 문명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그 조상이 누구냐? 가인의 후손 야발입니다. 악기를 만들고 해서 또 유흥을 음악을 통해서 만들어간 사람 유발이라고 하죠. 금속기구의 장인 두발가인 다 가인의, 이 죄인 가인의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조금은 이상하게 여겨지는 대목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대신에 셋을 줬잖아요. 셋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쫓겨난 가인의 후손 중에서 이런 세상의 문화와 문명의 발전을 활발하게 그들이 활발하게 이 문명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것은 반드시 여인의 후손에게만 이런 문화 문명의 발전이나 우월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이든 간에 다 사실 한 나라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구원 얻은 성도들을 언제나 공부도 잘하게 하고 뛰어나게 해서 역사 속에서 불신자보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보다도 이 문화 문명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도록 해 나가시는 분은 아니구나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따라가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후에 땅에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점점 많을수록, 번성할수록 이 땅에 죄악성이 만연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바로 창세기 6장 5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시죠. 그 무서운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지면의 모든 생명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구원을 얻은 이 노아와 그 가족들, 그들이 땅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세웁니다. 이것을 노아의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내용이 홍수 끝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언약은 이렇습니다.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의 존귀성에 대한 내용으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사람의 피를 흘린 자,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그도 자기의 피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죠. 그러면서 하늘에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걸로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정표로 삼으신 겁니다. 이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이 세상 나라, 일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노아의 언약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가령 아담에게 이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여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것을 잘 다스리라 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노아에게도 9장 1절에 보면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모든 땅의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또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 다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의 손에 붙였다. 너희들이 이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이 둘 보면은 또 같은 유사한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미묘한 또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그 에덴 동산에서는 식물을 그들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채소를 주셨죠. 그러나 노아 홍수 다음에는 이 가축들, 육식들도 주셨습니다. 그것도 비교를 하면 나름대로 영적인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두 나라를 비교할 때, 두 언약을 비교할 때 특별히 어떤 차이가 있느냐. 노아 언약에는 첫 번째로 노아 언약에는 살인에 대한 형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리니 이런 사람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 금지 명령과 더불어서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를 했지만은, 여기서는요 살인에 대해서 더 한층 나가 살인자의 생명을 취하는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그 땅에 들어와 타락한 세상에서 살인 같은 악행이 행했는데 그것을 억제하시고자 주신 말씀처럼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노아 언약의 명령에는 예배나 하나님을 섬기란 것 같은 영적인 의미, 제사장적인 역할에 대한 언급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령 노아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야 된다, 그런 명령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노아 언약에서는 순종으로 주어질 생명, 영원한 그 생명,
영생이죠. 그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노아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정된 영적인 종교적인 명령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그런 생활, 문화, 활동을 다루는 명령이란 거예요. 그래서 노아 언약은 믿는 자, 구원 얻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노아 언약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 구속이 아니라 이 파괴된 자연의 질서 다시 내가 더 이상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노아의 언약에는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구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더 이상 물로 파괴하지 않겠다, 보존과 관련된 겁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노아 언약에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세상 나라는 땅이 있을 동안에 있게 될 아주 한시적인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보정하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만 다시는 세상에 심판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이것을 깨달아서 이 세상은 다른 방식으로 물이 아니라 불로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세상은 불로 마지막 종언을 구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인데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은 어느 날입니까?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해체된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인한 그런 구별된 구원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세상 나라, 일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읽다 보면 드디어 우리가 12장에 도달하게 되죠.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바로 하나님이 세상 나라 가운데 구별한 그런 선민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는 믿음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는 12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습니다. 신약적인 시각에서 보면 바로 그 언약은 구원의 나라, 구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인물을 정점으로 해서 인류 역사는요, 놀라운 그런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직전에 보면은 노아 홍수, 그리고 홍수 위에 인류가 번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11장에 보면 그 많은 인류들이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과 비기자 하나님과 대항하여서 그렇게 살려고 반역하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이런 모든 일련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나라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대적하는 모습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죠.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 땅을 내게 주겠다, 내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땅과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기 때문에 바로 구약의 세상 나라 가운데 구별된 선민 공동체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구약 교회다까지 신약에서는 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일반 세상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구속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12장에도 약속하시고 높아심에 15장에도 보면 똑같은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도 가면 또 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민족은 세상 나라와 구별된 나라요, 구별된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 소수가 70명이 내려가서 400만으로 늘어나잖아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홍해에서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으로 부른 다음에 모세를 그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이 민족과 언약을 맺잖아요.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 쭉 언약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의 책이다, 구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새로 갱신했기 때문에 새 언약, 신약이다라고 성경을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세우신 이 구속의 나라, 이 구속의 나라, 구원의 나라의 성격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약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세우시는 구속의 나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예배, 영적인 성격을 지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죠. 모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설명할 때 바로 이 대목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구원의 나라, 구속의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 주신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어떻게 일반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런 영적이고 신앙적인 요소들 뿐입니다. 이 영적인 요소들이 구속의 나라의 성격을 잘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 둘째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노아의 언약과 달리 전 인류가 아니라 구별된, 특별히 구속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특별히 구별하여 맺은 언약입니다. 구속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세상 나라로부터 한 나라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 5장 9절 이하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제 천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구원 얻은 자들이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그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무슨 사건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대속의 피를 우리 대신 흘러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모든 불완전한 이 세상이 마지막 때 주님의 손에 의해서 온전히 회복되면 그 땅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영생과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된다. 아브라함 언약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된 자들을 모으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구원의 나라, 구속의 나라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만을 오직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드러나는 구속의 나라는요, 세상을 보존하는 일과는 무관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새롭게 갈아엎을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이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구속의 나라가 가지는 관심은 장차 올 세상이에요. 완전하게 새롭게 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올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의 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구속의 나라는 일반 나라가 땅이 있을 동안에만 국한된 한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 구속의 나라는 항구적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입니다. 이 구원의 나라, 구속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말씀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만국, 땅의 왕들은요, 세상 나라와 세상 왕들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장차 올 세상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거죠. 처럼 아브라함 언약은요, 이 구원 얻은 자와 구원 얻지 못한 자들 근본적으로 사실 구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한 것처럼, 사단에게 말씀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 양자는 이렇게 대립과 대결의 구도 속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자는 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럼 일반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속의 나라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말씀 중에도 이미 말씀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 나라와 이 구원의 나라, 구속의 나라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우리 에덴 동산 사건, 그리고 노아 언약이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은 구속의 나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또 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미국의 시민으로서 이 나라 법을 준수하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아브라함처럼 이 두 언약 아래서 두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노아의 언약 아래서 일반 나라에 참여하여 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나라 시민으로 사는 삶에는 늘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삶과 오늘날 신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이 사실은 아브라함과 그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삶에 존재하는 긴장은요, 한편으로는 불신 세계와의 대립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세상 삶에서 우리가 또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삶에는 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긴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두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긴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그냥 정복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고지를 점령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함으로써 세상을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힘으로 그렇게 다스리면 되는 걸까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오답을 정답으로 알았기 때문에 사실 교회사에 수많은 피해 역사가 점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국주의와 함께 우리 기독교가 사실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수많은 원주민들을 죽이고 살해한 정말 끔찍한 죄를 범하기도 한 것이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피 흘림이 아니다 할지라도 신자들은 이 본질적인 대립과 대결을 다양한 힘으로 정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그런 유혹을 늘 가지고 살게 됩니다. 공부 잘하고 그래서 힘을 기르고 권력을 가지고 성공해서 그런 걸로 세상을 다스리겠다.
그러나 성경을 주의 있게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땅, 그 지상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정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11장 13절 이해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살아있는 동안, 지상에 사는 동안 천국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땅 세상 나라가 우리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구약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늘 믿음 가운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정복한 것, 세상의 불완전함, 죄 다 정복한 것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고 또 당신 안에서 다 조화를 이루고 화목하게 하고 통일되게 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만물을 정복하고 통일되게 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올 새 창조의 그 영광에 들어갈 자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두 나라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것, 이 세상 나라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성공과 부귀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있는 그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나 영원히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 그 영광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당당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소망이며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당신은 뭘 그렇게 바라기에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예배하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정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정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은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 나라의 문화를 초월해서 살 수는 없지만은 세상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또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